여러분 전도 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선천적인 죄인일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죄인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법. 그 법을 그 누구도 거슬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그냥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벌을 얻든지. 죽음으로 끝나면 좋을 거야.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야, 세상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부도가 나가지고 막 빚더미에 눌렸어. 에이씨, 나 하나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안 끝나는데. 여러분, 절대 죽어도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기까지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힘들어도 형통해도 살아내는 거야. 병에 걸렸어도 살아내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보다 사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봐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잖아요. 용서받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으로 끝나요. 극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열려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용서받는 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피값이 인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분의 흘리신 그 피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길이 열려있는, 용서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에는요, 회개하라는 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듣는데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게, 기회가 있다는 게. 5번에 보니까 죄를 지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를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야 아빠.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부자지간이 부녀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해져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죄송스러워서 가까이 번쩍할 수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저한테 기도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중보 기도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인데 저도 저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고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우리 동생 찔러가지고 동생한테 하여튼 그러긴 하더라. 형들이 그 누나들이 꼭 동생들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쿡 찔러가지고 야 네가 좀 얘기해. 뭐 그런 거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짚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의 최고의 복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하게 된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권사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늘나라도 내가 우리 김권사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죠? 아니 권사님 살아계시면 집사님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치맛자락 어떻게 붙잡을 거야? 권사님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 다 내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신앙 때문에 혹은 내 남편 신앙 때문에 아내 신앙 때문에 아니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 치맛자락 잡고 간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반대말은 영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벌을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저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다 숟가락으로 퍼 나르는 시간은 영원이랑 비교하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영벌의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게 있어요. 무엇을 약속으로 받았습니까? 부활. 8번에 보니까 부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 알 수는 없어요. 부활의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고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 한들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요.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개념이. 육체를 가지고 있나? 영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네? 도대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판에. 근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 이해가 될까요? 부활하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부활하면 그때 이해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신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8번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서 말씀하는 부분이 성경에 보면은요,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울까요?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가까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9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자 때문에 환자를 고치려고. 여러분 아픈 사람 없으면은 제일 먼저 망할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프면 찾아가잖아요 병원에. 근데 안 아프면은 망하겠죠. 병원이라는 곳이 특수성이에요. 환자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원은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 환자들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교회는 죄인 때문에 존재한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역설적이게도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넘쳐나니까.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죄인이 많은데. 여러분 단임리에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진다. 한번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은 일이에요? 아니면 단임교회 있는데 뭐 또 세우나?
이해득실이 얽히긴 하겠지만 하나 더 세워지면은 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당인리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병원이 세워지는 것과 같으니까 여러분 완도에 대성병원 말고 또 다른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 하나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전남대학교 부설 병원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뭔 놈의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고 저렇게 많은데 또 세운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죄인인 사람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전도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지상 명령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이죠.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누구와? 복음 전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영원히. 임마누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임마누엘로 끝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지상 명령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11번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전도하셨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라고. 여러분 이 전도를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상급으로 주신대요. 마지막에 12번에 이 세상과 천국에서 받을 큰 상급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전도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갚아주신대요.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요?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100배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상급으로까지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전도는 미쳐야 본전이 아닌 거예요. 100배야 100배. 미칠 일이 없어요. 100배. 그런데 하지 않으면 빵이야. 계산식은요 0에다가는 아무리 곱해봐야 빵이에요. 근데 1에다가는 곱하기 시작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1 곱하기 100은 100, 2 곱하기 100은 200 늘어나는 거예요. 100배라고 해서 100배. 한 번의 전도가 100배의 상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단 한마디로 전도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천당. 예수천당. 한마디로.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머리가 막 지식이 많이 쌓여져가지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도 들고 성경 말씀을 막 풀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거는 저희 이상한 애들이야.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한마디가 전도예요. 그걸 꼭 말로만 해야지 되느냐? 삶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다?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지만은 삶으로는 그걸 증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전도할래요? 삶으로 전도할래요? 둘 다 해야지. 그런데 말이 쉽다? 말로 하는 게 쉽다.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 물건으로 한다.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때도 준비를 지금 물품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메시지도 붙이고, 이번에는 또 제가 복음 메시지 또 엽서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의 선물과 함께 돌릴 건데, 물건으로 하든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사실.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예수님은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괜찮아요. 교회를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말짱 헛거예요. 헛거. 중요한 건 뭐다?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 뭐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스불을 켜가지고 물을 끓일 때 물 끓이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딱 임기점이라고 하죠. 팔팔 끓는 그 지점은요 1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어느 순간 임기점에 도달할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말로, 물건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임계점이 도달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와가지고 저도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어쨌든 늘어나고, 교회는 나오지 않으시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셨고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하리에다가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상리에다가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내가 그냥 1, 2, 3부를 뛰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크고 정말 크나큰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로 늘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